극한 시험 속에서도 이게 평안한 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몸에도 이렇게 생명수가 피와 뭐 림프액처럼 이렇게 흘러가지고 고쳐요. 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생명수가 생명을 주고 모든 만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죄와 사망이 권세가 미혹으로, 옛 뱀이라 그랬잖아요. 미혹했잖아요. 피조물의 방식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림 언어로 보여준 거예요. 뭐 뱀 독사 잡아가지고 때리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죄인 된 사람이 어때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훈련용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은 이 시험하는 자도 있었고, 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 지식의 나무도 있었죠. 시험하는, 왜냐하면 피조물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든 사람일지라도 이 테스트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불순종했죠. 쫓겨났어요. 시험용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생입니까? 독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또 지역의 성령도 알아듣기도 힘들고, 하나님 뜻도 막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여기 보니까 뭐 논문 써서 쫙 빼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알면은 고마운 줄 몰라. 그렇죠? 감사한 줄 몰라. 저도 그래서 막 때까지 보라고 깨달으면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원리가 조금 터득되니까, 영원한 공급이 여기 있구나 하니까 조금 뭐 몸이 힘들거나 좀 외롭거나 이러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져요? 여러분이 또 누리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또 로마서 5장 17, 18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뽑아버렸죠. 거기는 옛 뱀도 불못에 떨어졌죠. 그죠?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수를 믿는 거 이 땅 용도만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도 조화롭게 질서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도들 같이 뭐 모든 걸 다 버린다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 버렸다 치고 뭐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건강이나 돈도 벌어야 되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맞죠? 이단 사이비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영원한 소망이 없이, 그죠? 세상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인데 왼수 같은 자식이 돼요. 처음에는 좀 이런저런 신앙생활 잘하지만 조금 생각이 틀리거나 자기가 손해보거나 수틀리면 바로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있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얼마나 성숙하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때에, 그때도 한결같이 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때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사람의 체질대로예요. 저도 이렇게 빨리 순종한 편인데도 하나님이 또 제가 맡은 사명의 권위대로 뽑아내시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앞으로도 또 계속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가장 많이 버리셨죠. 가장 많이 낮아지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권위 있는 신앙생활, 영적 권위, 권세 있는 신앙생활에 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뭐 카리스마 해가지고 막 안수하고, 저도 뭐 어떨 때는 손만 들어도 사람들이 자빠지고 재밌더라고요. 막 은사가 임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고. 근데 그것도 필요한 권위긴 하지만 그런 말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나를 모른다고. 결국은 어떤 길을 갔냐? 주님 걸어간 그 라이프 스타일이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은 엄청난 십자가 컸죠. 엄청 싫게 세상 만물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어린 양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길 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욕심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날마다 죽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면 어때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나이 중간에 저도 좀 나이 먹어가지고 머리 좀 굵어져가지고 세상 교회 꽉 들어차고 마음이 쑥대밭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거 좋은 마음밥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막 내 거 뺏기고 손해보는 거 하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이제 걸어가는 것들을 배우면서, 요즘 제 인생에서 좀 이렇게 코로나고 다들 뭐 전화 오고 이러면 뭐 총회일이다, 노회일이다, 또 교회 걱정들,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막 이렇게 많아요. 신학생들로 만나보면. 그런데 너무 요새 속된 말로 이게 뭐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저도 많은 짐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지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 함께 이것을 배워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허락하신, 창세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적 뜻이 제법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 크게 쓰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의 마음의 상태, 그 형상과 모양, 하나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뽑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방식하고 달라. 세상은 내가 사역을 잘하고 교회가 크고 뭐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믿으면은, 돈도 많으면은 내 잘하지,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주거나 안 주거나 간에 계속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참 독특한 왕이죠. 또 총리, 엄청 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요셉이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 또 왕비였던 에스터는 막 어때요? 막 손가락에 기부스할 정도로 막 비싼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아무 데서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수하게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해당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이 에스더는 사실은 누구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하고 결혼한 신부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에게 나와왔을 때 금홀, 통치자의 금홀을 내주면서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네가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리의 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정말 보석 같은 마음으로, 네가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아가서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나의 여기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왕과 수백 명, 뭐 첩이 몇십 명, 궁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내 마음을,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건 하나의 인간적인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해거나 하나 되라는, 영혼 육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우리가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생각으로, 감정, 사랑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믿음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육신과 세상, 이 전부 다 그냥 믿는 성도들을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낮추어지고 섬기고
내 십자가의 분수대로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올려줍니다. 은사나 파워도 중요하고 카리스마도 중요하지만 올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조용히 한마디를 뱉는데 그 입술에 권세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처럼 여봐라 저거 하나 치워라 이러면 알아서 종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모르면 막 마라다처럼 바빠요. 막 저도 그래서 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결국은 주님의 형상과 마음을 주님의 모양을 본받아서 내가 더 온전한 죽임당한 어린 양 성전 되면 어린 양 성전은 뭐예요? 심장이 깨어졌잖아요. 로마 군병 창에 찔렸죠. 여기서 뭐예요? 물, 생명수가 흐르지요. 어린 양 성전에서 여기서 또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지요. 생명 살리는 피가 흘러요. 여기서 또 뭐가 흘러요? 물과 생명과 물과 피와 성령. 증거안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심장으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거를 깨어진 반석 보좌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세 반석 깨어졌잖아요. 심장이 깨어진 거예요. 거기서 또 생명수가 피가 또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에스겔이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말한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 때 잠깐 동안 예고편으로 보여준 제4성전 여호와 삼마 성전에서 그 에스겔서 47장에서 또 역시 이렇게 성전으로부터 성전 밑에서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죠. 나중에 창이란 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의 강.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다 같은 하나의 피조물 죄인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알아먹도록 돕는 그 점점 신령한 쪽으로 그 신약 성경 계시가 흘러가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 성전과 연합된 성전이에요. 장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까지 내어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래서 막 지금까지 막 인생 문제 때문에 상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이거 다 심장이 깼지. 심장이 상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예요? 예수 걸로 딱 바꾸면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을 가지면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아픈 마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흘러요? 기쁨이 강같이 평강이 강같이 지혜가 강같이 만복이 강같이 또 뭐 할까요? 좋은 거 전부 다 모든 삐뚤에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금 이 공부한다고 여러분이 뭐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당장에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죠?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행복합니까? 왜 그러냐? 사람의 어떤 눈은 사람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예요. 이 육체는 하드웨어, 썩어질 하드웨어고 그 마음의 생각, 그 영혼이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맹이를 딱 뽑아가지고 얼마나 예수 닮았냐 따라가지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대충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봐. 너무 또 택도 아닌 믿음인데 순교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벌에 처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좋지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스코어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데 주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주의 뜻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들 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거나 미지근하거나 아니면은 또 아예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예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적당하게 아야 너무 믿지 마라 사람들이 많고 육신과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처럼 생활 선교사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온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썩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있고 극한 고난을 시범으로 보였는데도, 근데도 하늘 영광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엄청 실히 속속인 성도들한테 데살로전서 5장에서 보내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이걸 17년 전에는 잘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주식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 땅의 피조물에 제한된 탄식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영은 위를 거닐 수 있겠죠. 그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도 거기 딱 고정시키면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거를 맛보고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거닐었을 때 하나님이 꼭 생명싸개로 영광의 덮개로 덮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전쟁을 치는데도 계속 이겨. 극한 전염병이나 옆에서 만 명이 몇만 명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진동하고 바이러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얘들 어떻게 키우나, 진로나 돈 걱정 이런 데에 이것을 온전히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면 어때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뭐 듣기는 들어야 되겠죠, 보기는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거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도 좀 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필요, 또 다 성도들은 저만 바라봐요.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예? 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래 말은 하지만 걱정되겠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툭툭 이렇게 몰려오지요. 툭툭 치고 이제는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빨리 기도, 철학기도 하거나 평강 지킬 때 뭐 하는 게 이러는데, 이제는 순간순간이야. 계속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매하게, 원통하게, 외롭거나 고생해도 재미나, 즐긴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숨겨놓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가장 부유하신 그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분을 내가 얻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로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하나도 안 아까운데 이분이 이제 네 철들었네, 그러면 니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좋은 것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비워진 그릇이고, 완전히 비워질수록 여러분의 권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보좌의 기도, 하나님 마음 가까이 가가지고 전하 이러면요 바로 탁탁 응답되는 거예요. 너무 충신이구나 하고 탁탁 응답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만 합했기 때문에 양국으로 보면 딱 적중된 거예요. 근데 그 적중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적중된 마음이 뭐예요? 깨어진 심장, broken heart.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제사, 제물은 상한 심령.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깨어진 심장이다. 욕심에 대해서 깨어지고 죽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 성숙하면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심정, 여전히 내 깨어진 심장을 그대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괴로우니까 어때요? 막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얼굴이 시커멓고 막 말이 독하게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화도 나고. 그럼 정틀을 믿는 것들은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되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 이렇게 해봤어 안 해봤어요?
자수하여 강력자차 해보세요. 저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구나, 이걸 뽑아내야 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졌노라. 근데 깨어진 심장에 주님의 애통함도 느끼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채우기 위해서 저는 어때요?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 성전,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십자가의 영광, 뜻도 모르고 막 부르잖아요. 십자가에 깨어져 죽은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뭐라 하냐,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내가 지금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앉아있다. 너희들도 이 땅에 육체의 남은 때 동안에 살아가라. 지금 막 힘들고 혼란스럽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는 자들도 막 우울증 걸리고 별 난리가 다 일어나요. 어떻게 먹고 사나 하고 주식 투자 뭐 해야 되나 이럴 때에 여러분은 위대한 카운슬러,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카운슬링 받으면서 이렇게 주와 함께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역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기 첫째 부활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요, 첫째 보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죄와 사망의 공중것에 잡은 자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 이거는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 거루터기 거룩한 씨고, 신약에서는 이긴 자들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그죠? 예수 믿고 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요 사람들이 이긴 자들, 거루터기, 요들이 첫째 부활자들, 죽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임하실 때 공중강림이 먼저 일어나죠. 그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믿고 하늘 보좌로 공중으로, 공중 원래 공중것에 잡은 자인데 성도들이 잘 싸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열심히 다 떨어뜨린 거예요. 공중이 청소됐잖아요. 그리고 공중 하늘에 이제 거기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다 잡것들 다 쫓아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 혼인잔치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두 명이 맷돌 돌리고 두 명이 밭 가는데 하나는 남고, 그죠? 또 하나는 올라가고, 또 뭐예요? 10명 중에, 처녀들 10명 중에 5명은 기름 예비한 5명 가고 남아있다. 땅에 남아있으면 환란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의 가장 큰 환란, 야곱의 환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의 용어로 말하면은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러니 어떤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환란 통과한다, 근거 구절이 있는데 대환란 통과한다.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 환란 아닙니까? 우리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데 대환란은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 몫이냐면은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 중에 열심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근데 그것도 부활이긴 부활인데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독특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결혼하고 싶을 만큼 보석 같은 믿음의 마음을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입장 봐도 예수님의 마음이 딱 되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굽어 보실 때 모든 성도들 진짜 결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또 주변의 성도들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 가족들이나 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해도 이게 육체의 정욕 안 보여주는 이성의 자랑,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처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공중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잔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되고,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 주님이 그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3년 반, 3년 반. 그때 이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녀석이고, 거기에 혼란스러울 때, 열광할 때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걸 우리가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죠.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 없어요. 뭐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 이방인 성도들. 또 그 중에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들림받지 않고 남아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이 짐승의 표 받으라고 강제를 해요. 지금 마스크 안 끼면 안 되듯이.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밥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안 받으면 죽이고, 이럴 때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 죽음으로서 신앙을 입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 세력들이 딱 둘러싸가지고, 특히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다 죽으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와 하 마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 스가랴서 14장을 읽어보세요.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고맙지요. 왜냐? 죽음이 전혀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눈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요. 제가 지금 막 표정이 좀 술 취한 사람 같잖아요. 저는 여기에 맨날 도취되어 삽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저기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을 겪었던 암이다, 또 근육무력증이다, 또 상처다, 이 상처받은 마음이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새 옷을, 신령한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서 고쳐지는 거야, 자꾸. 내 인생이 행복해져. 내 인생이 재해석돼. 서두르지 말고. 오늘 너무 열심히 내는 사람은 저 산에 가서 멍 때리시고, 또 목욕탕 가서 목멍하시고, 또 구름 보고 구멍하시고, 또 뭐 할까요? 바다 가서 빠멍하시고. 이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려. 근데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단전호흡하는 게 아니라, 또 닦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 창조의 신비의 도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노래하며 사십시다. 때때로 또 열받고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빨리빨리 회복력이 빠른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주님,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 성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성전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한 심장을 주님께 완전히 쪼개어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신령한 심장이 되게 하사 거룩한 나라 된 우리의 심장부를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려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몸, 관절, 골수, 혈관 또 모든 신경조직까지 주님의 생명수가, 주님의 피가, 주님의 성령에 회복하게 하시는 만복과 충만과 풍요의 모든 것들이 제한 없이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원통과 비참함들과 외로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빼앗길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또한 주님 주시는 항상 천국의 기쁨과 또 쉬지 않는 보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참으로 이 암울하고 힘들 때에 열리게 하옵소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이들이야말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여호와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어린 양 성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우리도 날마다 자기에 대해 죽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부활의 영을 덧입음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형상과 모양과 주의 마음과 주의 라이프스타일을 본받아 이 땅에서도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높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91편에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